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쯤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달 후에 제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의 제목이 바로 울게 하소서라는 글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부요함을 허락하실 때, 또 하나님이 내 일을 잘되게 하실 때에,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실 때에 그것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울게 해달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제 삶의 상황이 그냥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또 부족함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그런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아내가 어떤 글을 적었냐면 제목이 제가 적었던 글과는 정반대의 웃게 하소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랑 다른 종류의 글을 적은 것 같아서 이건 또 뭐지?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조심스럽게 봤는데 그 내용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소서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의 상황은 조금 인간적으로 보기에 조금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기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아내의 사랑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또 아름다워서 제가 아마 거기에 반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고 웃는다는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웃는 일을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께 이 두 개념을 같이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금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가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만 울게 하소서, 웃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빨리 재촉해서 집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처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울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제 곧 밤이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잠을 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왜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과연 몇 시간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을 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때에 저물었다, 해가 저물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쓰였던 시간의 계산법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쯤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그 다음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아마 대략적으로도 적어도 예수님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에 그것을 뿌리치시고 사람들을 재촉하사 빨리 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불림 받아야 되는 분이었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임금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고자 선택하셨던 방법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높여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인간과 동일하게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똑같이 어떤 인간적인 유혹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임금이 되는 것과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는 것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맨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그 쉽게 보이는 그 뜻을 처음에는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맨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로 마치셨냐면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다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어떤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그 기도를 마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그 기록은 아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그 갈등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계속 결단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포기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든 결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결단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금 삼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뒤로 뿌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임금되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각오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해 줄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면서 우리를 높여줄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라고 요구할 때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칭찬을 뒤로 할 줄 알고 그 인간적인 높여줌을 뒤로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중에 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웃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웃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만나러 오십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협적이고 힘든 상황이냐면, 바다 위에서 막 배가 출렁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와, 이거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도 정신이 없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듣고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죠. 오늘 본문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주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바다 위를 바로 몇 발자국 걸어가기는 했지만 바람이 크게 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다시 그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일으키시게 되죠. 저는 풍랑 속에 고통하며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풍랑이 너무나 심하게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또 베드로처럼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바닷속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라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월에 아카데미 오스카상의 베스트 오리지널송 후보곡들이 한 5곡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Alone Yet Not Alone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노래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화제를 일으켰던 이유는 이 노래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크리스찬 영화의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170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정에 이제 2명의 딸이 있습니다. 바바라와 레지나를 라는 딸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이 이제 그 두 딸을 데리고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삶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저녁에는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민들이, 당시에 미국에 원주민들이 많았잖아요. 인디안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바바라와 레지나를, 어린 그 두 딸을 납치하고 먼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몇 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2명의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암송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예고편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Abducted yet not abandoned. 유괴되었지만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닌. Imprisoned yet not enslaved.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의 가사처럼 Alone yet not alone.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이라고 이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바바라와 레지나는 유괴되었고 납치되어서 언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치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삶과 같았지만, 그 풍랑을 뚫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내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순간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외로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혼자이지만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울고 웃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고백보다 먼저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상에서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가장 최초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감격적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그 풍랑의 상황은 내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도약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시카고의 윌로크릭 철치에서 리빌이라는 발견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말이? 발견이라는 거 번역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과정이 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많은 통계를 내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실패와 절망의 경험이 예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크리스찬에게 고난이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실패와 절망은 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통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영적 도약을 이뤘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당장 떠나기를 기대하고 떠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는 존재임을 자신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정착했던 지역이 시카고입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주말마다 한인교회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6, 70대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 사역이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성경 공부 클래스를 또 이끌 때에는 또 확실하게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또 확실하게 시킬 거는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3가지 숙제를 내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를 해오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가 제일 어려운 것이었는데, 매일 암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암송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 있다가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항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 공부 클래스에 다음 주에 딱 가니까 막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먼저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이제 오셨어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딱 보니까 뭐냐면은 성경 암송 좀 봐달라고, 좀 이렇게 잘 보여달라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진짜 한 번씩 이렇게 시켰는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 암송을 그 어르신들이 정말 거의 정확하게 다 해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비결이 뭐냐고, 정말 어려우실 텐데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일주일 동안 내내 하셨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외우시면 잊어버리시고, 그죠? 외우시면 잊어버리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이거를 반복하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일주일 하면 조금 기억에 남아서 암송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외우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성경 암송 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보고 금방 외우고 그 다음에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거를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70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성경 암송을 제일 힘들게 하셨던 분입니다. 참 되게 어렵게 성경 암송을 하시고, 또 클래스가 끝날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이 단어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지 한국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려운 용어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또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매주 이제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정말 정확하게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암송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암송하셨던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분이 암송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야, 정말
이 권사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암송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 몇 달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암 치료가 이루어지는 중에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다시 성경 공부 클래스에. 그래서 조금 권사님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권사님이 제가 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정말 제 눈을 정말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달 후에 이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역시 돌아오셨을 때에 또 걱정되는 마음에 어떠시냐고 여쭤봤을 때에 또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권사님의 이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또 권사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됐기 때문에 제 마음이 특별히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남편 집사님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남편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고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아무것도 내가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가 들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부유한 중에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연약하고 없는 중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웃을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